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에레미야서 함께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에레미야서는 좀 일장 첫머리를 좀 먼저 살짝 읽어보시고서 내용을 좀 들어갔으면 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 아들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선지자들마다 그 사역한 기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잠깐 사역한 분도 보이고 또는 평생 걸쳐 사역한 분도 보이죠. 그런 가운데 어, 여기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하면요 40년이 돼요. 40년. 그럼 40년 이상 사역하신 분인 거죠, 이분이. 그럼 이분이 나이가 맨 처음에 사역으로 부름받을 때 보통 30살이시거든요. 30살. 30살에 부름받아서 40년 했으면 이분이 70세 은퇴신 거죠. 70세 은퇴하시는 뭐 그런 형태가 됩니다. 70세 약간 더 넘어서까지 하시게 되는 건데, 근데 그가 시작한 사역을 부름받을 때가 어느 왕이냐 그러면 요시야 왕이었고 13년이었다는 거죠. 이러고 난 조금 있다가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시작되어져요. 요시야 왕 18년에 18째 해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때부터 개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그 사건 있기 5년 전에 부름받은 거죠. 5년 전에 부름받아서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모든 종교개혁을 지켜보았던 분이 누구겠어요? 예레미야였겠죠. 그리고 그런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던 나라를 요시야의 아들들이 망쳐먹다가 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분 또 누구겠어요? 그게 또한 예레미야겠죠. 그래서 여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참 슬픈 예레미야의 선지 사역의 역사가 보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인데,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힐기야로 나와요. 그죠? 힐기야의 아들이잖아요. 힐기야라는 분을 만약에 이분 동일한 분이라면, 여러분 그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대제사장 이름이 누구예요? 힐기야거든요. 힐기야. 그러면 이분이 만약 그분의 아들이라면 힐기야의 또 다른 아들 한 명일 수도 있어요. 힐기야의 아들 한 명으로 보이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한 명이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한 명이 아사랴라는 분이 있어요. 아사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아사랴가요 족보가 나중에 에스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에스라가요 자기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힐기야, 아사랴 그리고 한 명 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랴가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한 명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포로로 가 있고, 그리고 힐기야 만약에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면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아들이 다 양쪽을 다 이제 좀 경험하게 되고 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요 그 왕 앞을 자꾸 드나들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왕 앞을 막 드나들 수 있을까요? 전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럼 적어도 왕 앞에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인정은 받은 게 있겠죠.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피셜입니다. 저의 내피셜인 거지 근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가지고 추론을 좀 해본 겁니다. 자, 이 에레미야서의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앞을 보시고요. 앞을 보시고 네, 첫째 선지자를 읽어주실까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한 고집을 우리가 고집 부리는데 그 고집 부리는 게 뻔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자녀들이 고집 부리는 게 뻔히 보이는 내일이 있죠. 저렇게 고집하면 그거 어디밖에 아닌데 뻔히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도 고집으로 가는 게 있죠.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고집 부리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고집에 꺾으셨는데 저는 그 어릴 때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고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소름을 좀 많이 받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그런 소름을 몸소 겪으시면서 저는 제발 그런 그 가난의 소름을 겪지 않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을 보신 거죠. 그 당시에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산 사람 중에 못 사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저거 목사 돼봤자 뭐 한다? 평생 힘들다. 그래서 제발 저보고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40이 넘도록 저희 어머니 전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맹주야, 지금이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 되라. 어, 그런 게 있었죠. 제 어머니가 보시기에 저는 뻔할 뻔짝 고집 부리면 제대로 되면 뭐밖에 안 된다. 평생 가난이다 하는 게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뭐 제 어머니 슬하에 있는 제 여동생 3명하고 저하고 포함해가지고 경제적 형편은 제일 가난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형편은. 그렇지만 또 제가 살았던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지금은 제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좀 이해해 보시기 위해서 교회도 나가고 계시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게 좀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고집 부렸던 게 고집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실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은 고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고집했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밑에 또 읽으실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40년 생명의 길로 안내했으나 결국 망했고 희망은 포로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글을 읽다 보면 많은 곳에요. 지금이라도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너가 지금이라도 달라진다면 내가 뜻을 돌이킬게. 하시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멸망이 작정되셨습니다. 이미. 작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 때 말씀이 있고요. 시드기야 왕 때 말씀이 있는데 여호야김 왕 때 말씀 먼저 좀 가볼까요? 에레미야서 7장 3절을 한번 가보시죠. 7장 3절.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해주겠다. 아니 이때 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 말씀 선포된 때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아마 여호야김 즉위 초 때 했던 말씀 같고 그리고 나중에 4년 후에는 그 책에 기록해가지고 책에 기록해서 바룩에게 낭독하게 했던 말씀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 3절을 가보실까요? 26장 3절 한 절만 읽습니다. 읽어보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그 말씀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도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멸망의 대상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뜻을 돌이킬 만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것에도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돌이킨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 마음은 이런데. 이때 왕이 어느 왕이라고요? 요야김입니다. 거기 26장 첫머리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렇죠? 26장 1절에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36장을 좀 가보시죠. 네. 1절 보시면 요야김왕 4년이라고 보이죠? 1절. 근데 여기 말씀은 바룩에게 써가지고 낭독하게 한 겁니다. 2절, 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너는 솔로몬의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돌이킨다면 용서하겠다. 지금이라도. 이때가 어느 왕? 여호야김왕 몇 년? 4년. 이때는 책에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해요. 에레미야가 읽은 게 아니라 바룩이 읽습니다. 바룩이 있는데 이때 이 사건이 36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최초로 성경을 불태운 왕이 나옵니다. 그게 여기 요야김 왕이죠. 그 다음에 또 11년 다스린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은요. 이 정도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돌이킨다 그 정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한다면 내가 봐줄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타협 맨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바꿔라 그러다가 다 안 바꾸면 하다 답답하면 뭐라도 이거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한번 해봐봐. 그런 말 하시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 에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인데요.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에레미야 17장 한번 가보시죠. 17장에 24절과 25절, 26절까지만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요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올 것이다. 뭐 하기만 해준다면 다 못 지키겠다고?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해봐봐. 이게 뭔가요? 안식이라도 한번 제대로 지켜주면 좋겠어. 하시는 겁니다. 이거라도 제대로 지킨다면 하나님은 이런 용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기꺼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성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멸망한 겁니까?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시하신 안식일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그것마저도 안 한 겁니다. 그것마저도. 좋아요. 일이 있어요. 근데 좋아. 그럼 다 안 지키더라도 앞서서 한 사람 요시야 왕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시드기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드기야 너 한 사람이라 똑바로 하면 다른 것도 원한 것도 아니야. 이거 한 가지만 해준다면 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이 예루살렘은 살려둘게 하신 말씀이 38장에 가면 나와요. 38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8장 17절 18절입니다. 네,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냐. 대신 사는데 어디 가요? 내가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요.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네가 한 가지 결단만 좀 해줘봐. 그러면 내가 적어도 너는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보존해 줄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 나가서 항복하라. 근데 이게 왕에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항복하면 어디로 잡혀갈까요? 자기 조카 요야긴이 먼저 잡혀갔잖아요. 요고니아가. 그럼 자기 잡혀갈 거예요. 잡혀가면 먼저 잡혀간 바벨론 포로도 자기한테 뭐 할 거라고? 창피 주고 모욕을 줄 거라고.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 못 하겠다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20절 이하 쭉 읽어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자기는 항복 못 하겠다 하는 말을 결국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예레미야서는요, 이미 멸망이 작정된 때입니다. 멸망을 선지를 통해서 선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도요, 예루살렘 망하기 원치 않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도요, 예루살렘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돌이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요. 에스겔서에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극명하게, 분명하게 보이는 말씀이 여기 예레미야서. 멸망이 작정된 가운데서. 우린 이런 하나님을 보기에 우리가 좀 더 희망을 가져볼 수 있고 소망을 가져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선포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어서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가 선포되어졌나요? 진노잖아요. 우린 이미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데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진노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예루살렘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살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성경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같으신 분입니다.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때 제발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 돌이키길 바라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남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윗 왕조를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보인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랑에도 끝까지 화답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인생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걸 발견해서 그걸 깨닫고요, 그 사랑에 화답하는 게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원 못 받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거나 그러다가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는 대로 끝까지 서버리는 게 멸망 아닐까요? 인생은 두 가지 길인 것 같습니다. 진노 아래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거나. 네. 근데 이때 예레미야가 40년을 외쳤는데 왜 말이 안 통할까요? 예, 예루살렘 사람들은 듣지 않을까요? 보니까요, 상대가 안 돼요. 누구 혼자 멸망한다고 외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레미야. 근데요, 예루살렘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지키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을 누가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앞서 생각해봐라.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물리치지 않으셨느냐?
이번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맞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하나님인 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한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지리산에 은퇴한 한 분 목사님 말 듣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10만 명, 20만 명 되는 성도들을 섬기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기독교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TTS 방송에서 팽당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 떠드는 이야기는 그건 진리가 아닌 거고요. 적어도 여기 몇 사람이 지금 떠드는 겁니까? 몇 사람이 얘기합니까? 외치는 겁니까? 5사람이 외치니까 진리겠지. 동일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다르게 외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이 말씀이 진리겠지. 똑같은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외친 게 진리지 않겠어? 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저도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교회 부흥의 말씀으로 왜 제가 받아들였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읽어서요? 아니요. 우리 선배님이 그렇게 읽어주셨어요. 하늘 같은 선배님이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읽으시고요. 그렇게 설교해 주시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해석 곧 하나님의 해석. 성령의 감동된 해석. 부흥회 때 그 말씀 듣고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주여 삼창하고 그랬던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한 분이 그러나요? 오신 분마다 똑같이 말하는데 예? 그리고 교회 설립할 때마다 무슨 기도하시나요? 이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가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요? 합 3.2. 다 그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이 말씀 그러면 욥기 말씀이 딱 떠오르고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 분이 그러면은 아이고 한 사람이 떠드는구만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모든 분이 다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죠. 그 말 아니요. 그거 망한다는 말씀이다니까 하는 말 한 사람은요. 그리고 왜 혼자 떠들어요? 봐봐요. 다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말이 안 통해요. 오죽했으면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한테 스승님 같은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있지 않다. 진리는 외롭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참. 이왕이면 이 진리가 다수에게 통용되는 나라가 된다면 저는 그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음. 정말 잘 나가는 이분들이 그때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냐 같은 사람은 참 답답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냐가 있죠. 위에서 두 번째. 하나냐가 성전에서 외치니까요. 에레미야가 뭐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자기와 정반대인데. 그러면 에레미야는 적어도 누구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하나냐라면 결코 자기 마음속 스스로 생각해 거짓을 예언한 사람이 아니다. 에레미야도 인정한 거룩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냐 같습니다. 근데 하나냐마저도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 이런 답답한 시대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안 통해 버리는 겁니다. 점점점 진리가 안 통하는 말씀, 진리가 잘못된 말씀으로 이해되는 시대가 간다면은 예레미야 때 똑같이 멸망에 가까웠다는 뜻이겠죠. 여기 예레미야서는 전체 한 5권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5권으로. 근데 1장부터 24장을 한 권으로 본다면 4권이에요. 요시야 왕 때 사역은 1장부터 6장으로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는 1장부터 6장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모아져 있어요. 특별히 한번 3장을 가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장을 가보시죠. 3장에 6절 말씀 가보시죠.
3장 6절에 6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하죠. 근데 거기에 첫머리에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또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앞서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느 왕 때? 요시야 왕 때. 그래서 3장 5절까지가 1차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3장 6절부터 2차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까지냐? 저는 6장까지로 봅니다. 6장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6장까지를 요시야 왕 때 말씀을 보고 7장부터 24장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입니다.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반복되어져요. 자, 2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4장 1절을 보시면요. 이때 여고니아가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럼 이때 왕은 누구예요? 시드기야입니다. 여고니아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겁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24장 말씀은 앞에서 나온 생명의 길에 관련된 말씀으로 포로가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붙어있는 말씀인 거고 23장을 가보시겠습니까? 23장 여기는 여기 멸망에 대한 원인 이 부분은 좀 더 앞을까지 가야 되겠네요. 22장까지는 22, 23장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를 말한 겁니다. 멸망하게 된 이유를 말한 거고 21장에 가보시면 왕이 나옵니다. 어느 왕입니까? 시드기야일 겁니다. 그렇죠? 이때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온 게 내용상 보입니다. 그러면 21장이 바로 뭐예요? 바벨론 3차 침략된 겁니다. 시드기야 왕 9년에서 11년 사이 그때 선지자와 이 시드기야의 신하들의 만남이 21장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다시 2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4장까지는 시드기야 오고 난 다음에 다시 25장 가면 왕이 누굽니까? 25장 요야김이죠. 요야김으로도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다시 34장을 가보세요. 34장 1절 보시면 바벨론의 3차 침략된 게 혹시 보이십니까? 바벨론 군대가 그 땅에 와서 하고 있을 때 6절 가보세요. 7대로 가는데 그 7대가 뭐 요야김왕 3년일 수도 있고 요야긴 3개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드기왕 9년 이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6절 보시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다는데 어느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시드기야잖아요. 그래서 3차 침략인 거죠. 시드기야 왕.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요야김에서 시드기야를 반복해요. 이걸 그러니까 중보 형식으로 당한 거예요. 중보 형식으로 1장부터 24장까지가 먼저 제1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1권. 이걸 다시 25장부터 34장을 1차 중보한 거죠. 중보하고 나서 다시 그리고 35장 가보시면요. 어느 왕이 나옵니까? 요야김 또 보이시죠? 요야김. 다시 요야김 다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요야김에서 출발해서 자 45장 가보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그 남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달라 총독이 죽고 나서 어디까지 간 이야기? 이집트까지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도망친 사람들한테 45장에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시드기야 왕 이후까지죠. 그달라 총독까지죠. 여기까지가 제 3권이 됩니다. 3권. 그리고 아마 45장은 거기에 바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룩인가요? 맞나요? 아니죠. 아니구나.
46장이 바로이네요. 46장 가보시면 다시 이제 맨 마지막 한 권이 다시 이제 구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45장 먼저 바로 혹시 보인가요? 네, 여기를 35장부터 44장까지를 3권으로 하고 45장부터를 제4권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요야김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46장 보시면 요야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그때부터 출발해요. 요야김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느 왕으로 끝나는 거죠? 52장 가면 시드기야 왕 멸망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중보 형식은요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느 왕에서 출발해서 이야기를 더 할 때 요야김에서 출발해서 어느 왕으로 끝내요? 시드기야. 이런 내용으로 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가끔씩 왕들이 요야김이 이미 나왔고 시드기야가 나왔고 다시 또 요야김이 나오고 그래서 막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헷갈린 게 아니고 중보한 겁니다. 형식을 딱 갖춰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보할 때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중보한 거냐 그러면 첫째는 에레미야는 구술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입으로 불러준 겁니다. 쓴 분은 따로 있습니다. 에레미야 쓴 분은 바룩입니다. 그러니까 원저자는 누구고? 에레미야지만 글을 쓴 분은 누구고? 바룩이고. 마치 꼭 나중에 바울 서신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도 그러고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 서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베드로 서신도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주고 실라라는 분이 실로아노라 그러죠. 그분이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베드로 후서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거고 저는 요한서신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요한서신은 1차 요한이 저작을 하고 그걸 요한 팀이 있어가지고 그걸 헬라어 문법에 맞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내용으로 좀 바뀌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서신에는 저자가 둘이 나와요. 요한서신의 첫째는요.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요한을 가리켜요. 근데 함께 누가 나오느냐? 우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그래서 맨 끝에 가보면 요한복음 맨 끝에 보면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을 다시 헬라어 문법에 맞게 수정한 분들일 거고요. 그리고 요한서신은요. 요한일서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읽어보면 나가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글 쓴 분과 그러니까 글을 보내는 분과 글을 받는 분 전체가 다 합쳐가지고 그냥 우리라고 쓰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게 보면 요한서신은 또 다른 형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레미야서는 이 이후에 신약 성경에 글 쓰는 방법인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가 글 쓰는 방법인 불러주고 쓰는 형식의 글을 그 출발이 여기 있다고 보입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요시야 왕 때 내용은요. 소명을 받습니다. 그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가 뭘 느낍니까? 절망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5장 1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그러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 정말 용서하실 만한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살려둘 만한 사람을 만나셨을지 모르나 용서해 줄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은 없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그리고 3장을 가보시면요. 한 가지 더 보이는 게 있습니다. 3장 아까 6절이 있었죠. 3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예, 여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소환합니다. 자, 이때 왕이 어느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존재하나요? 없어졌나요? 시드기야 왕 6년에 망하고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민족이 섞여버렸죠. 타민족이 오고 여긴 잡혀가기가 민족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 다음에 어느 왕이죠? 므낫세 왕 55년이죠. 그리고 아몬 왕 2년이고요. 그러고 나서 요시야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 정도 흘린 거냐? 그러면 7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이 남유다가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11절 이하 좀 보실까요? 11절과 12절을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계속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하운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합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이 존재해요, 안 해요? 없다니까요. 없는데 누구 보고 돌아오라 그래요? 북이스라엘 보고. 그러면 이건 실제 일어날 일인가요? 일어나지 않을 일인가요? 실제로는 안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따라서 온 나라를 달리게 해보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죠. 요시야가 열심히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여기에 함께 진짜 동조해요? 아니면 하는 척만 해요? 하는 척만 하고 속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해보시는 거냐? 이런 겁니다. 이 못된 남유다 사람들 말고 예루살렘 사람들 말고 차라리 70년 전에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요시야를 만나게 하면 이 정도일까? 이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여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비슷한 경우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만은 혹시나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사시다가 어느 날 내가 저 남자 말고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더라면 내가 유명 이꼴일까? 혹시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여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되실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요시야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남유다가 조금만 따라주면 나라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혼자 하고 있단 말이죠. 혼자. 얼마나 속상하시고 그 모습 보고 그냥 열불나시면 이런 생각까지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제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김명주 저것 안 데려오고 저 딴 사람 데리고 왔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후회 없으시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으실 하나님, 그분이 삶에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힘을 좀 내보죠. 점심 먹죠. 네. 오전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이후 시간은 그 다음 7장부터 내용은 네. 이후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강좌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